무엇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 제목하에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 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아멘. 오늘 아침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어떤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깨자마자 잠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성분들은 오늘은 치마를 입고 갈까 아니면 바지를 입고 갈까? 우리 남성분들은 양복을 입고 갈까? 날씨가 더운데 그냥 티셔츠를 입고 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장소 또는 이벤트 또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할 때 입는 옷이 있고 또 파티 갈 때는 파티 갈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즉 그때 상황과 경우에 따라 알맞는 옷을 우리가 입고자 합니다. 또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편한 옷을 입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정장을 입어야 되는지를 미리 결정을 합니다. 매년 이 오스카상이나 그래미 상을 받는 행사에 주된 관심사는 물론 누가 상을 받을까 가장 중요한 관심사겠지만 그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여배우들이나 가수들이 어떤 의상을 입고 그 식에 참석하느냐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나중에 아카데미, 그래미, 아니 노벨상보다도 더 큰 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하사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행사에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고 만날 것인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님과 우리의 만남을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비교를 합니다. 주님이 신랑이시고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신부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겠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싸구려 웨딩 드레스를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드레스는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기네스 공식 기록에 보면은 세계에서 지금까지 제작된 가장 비싼 웨딩 드레스가 바로 이 다이먼드 웨딩 드레스라고 합니다. 가격이 1,200만 달러예요. 150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그런 웨딩 드레스입니다. 자, 그런데 신랑인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옷은 어떤 옷일까? 이렇게 화려한 옷인가? 이렇게 비싼 옷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부된 교회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이 입혀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현대인 성경 버전에는 신부가 입을 옷은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이나 다른 성경 버전을 찾아보면은 모시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현대인 성경 버전만 세마포가 아니라 모시 옷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먼저 세마포는 어떤 섬유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세마포라는
이 섬유는 아마라는 식물에서 그 식물을 재료 삼아서 만들어진 섬유입니다. 이 아마라는 식물은 메소포타미아, 또 아수르, 애굽 등에서 재배되고요. 이 아마라는 식물에서 이 얻은 섬유가 이 세마포인데, 특히 애굽에서, 고대 애굽에서 많이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많은 양을 수출했고 또 고급 의복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는 이 아마라는 식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시풀입니다. 바로 모시풀에서 얻은 섬유가 모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마포는 고운 아마 섬유이고 모시는 고운 모시풀 섬유입니다. 종류상 비슷한 천이긴 하지만 동일한 천은 아니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세마포보다는 그와 비슷한 섬유인 모시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동등 번역을 한 겁니다. 동등 번역을 포르투기스로는 트라두성 에퀴발렌시라고 그래요. 즉 원문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을 직역하지 않고, 트라두성 리테라우를 하지 않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에 맞게, 독자의 그 문화에 맞게 동등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래서 이 세마포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주로 제사장, 레위인, 귀인들의 옷감으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왕이 그의 꿈을 알아맞춘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세마포를 입혀줬다고 창세기 41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편 또 구약에서는 이 세마포로 성전의 휘장, 성막 울타리도 이 흰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흰 세마포는 의와 거룩을 상징이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그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시신에 향료를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싼 다음에 동굴 속에 안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세마포 옷 또는 모시 옷을 받아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본문의 흥미로운 점은 신부가 자기 손으로 직접 짜서 이 모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이 모시 옷을 받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짠 옷을 신부가 받아 입었을까요? 이 옷은 우리가 직접 스스로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옷이라는 겁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 이후 행한 선행들의 보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옷이 등장을 합니다.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의 겉옷. 그래서 이 그림과 일치해요. 바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즉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각자의 행위에 따라 옷을 하나 더 입혀주시는데, 그 옷이 바로 이사야에 의하면 공의의 겉옷이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 겉옷을 더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이 공의의 겉옷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에 언급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또는 세마포 옷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모시옷을 만들었는가? 만들어서 주님께 하나님께 갖다 드렸는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무엇을 재료 삼아서 만드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을 입히셨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렇습니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즉 신부가 입을 신부 옷의 재료가 바로 모시의 가는 실들을 엮어 만든 옷인데 그 가는 실 한 올 한 올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모시 실 한 올과 같은 작은 선행을 엮고 또 엮어서 성령님이 우리가 입을 옷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행실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마치 실을 뽑아내고 엮고 짜서 한 벌의 옷을 완성해가는 그런 직조건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작은 행실,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세마포 옷감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성화라고 하죠. 선티피카성이라고 부르 말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옷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신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 이후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행했는가, 즉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하늘에서 우리가 입을 옷의 재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못이 실로 촘촘히 곱게 짜여진 섬세한 옷을 우리가 나중에 신랑을 만날 때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세마포 옷을 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가늘고 흠이 없는 모시 실, 세마포 실, 즉 천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실 자신도 잘 모를 정도로 가늘고 얇은 아주 작은 선행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와 일치해요. 염소와 양의 비유 기억나시죠? 의인인 양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행한 그 작은 일들을 자신들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옷을 입혔으며 언제 우리가 먹을 것을 줬으며 언제 우리가 마실 것을 줬습니까? 그 가는 실과 같은 작은 행실들을 엮고 묶고 짜서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드레스를 성령님이 만드셔서 주님에게 드려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희망을 가지게 된지 모릅니다. 나의 반복적인 일상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착한 일들 절대 과소평가될 수 없고 무시될 수 없고 그리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내 이름 석자를 남길 만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 스스로 나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다만 저나 성도님은 과거에 행한 수많은 선행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선행들을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정상입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야, 이건 내가 이루어낸 일이야 라고 단언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억을 못할 뿐이지, 성도님의 선행은 가느다란 실 한 올처럼 그 한 가닥도 절대 버려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못이 풀에서 못이 옷 한 벌을 만드는 과정은 어떠한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소개는 못하고 한 부분만 제가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거기? 네. 소리 좀 내주시고요. 태모지가 준비되면 가늘게 쪼개는 모식재기 작업이 이어진다. 모식재기를 할 때는 앞니를 사용해 최대한 가늘게 쪼개주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모식재기를 하면 입술과 혀에서 피가 터질 만큼 고된 작업이지만 평생을 반복하다 보면 입술과 혀에도 굳은 살이 생기게 된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자연의 불이 비로소 시올 모양을 갖추게 된다. 약 2m 길이로 쪼개놓은 모시호를 이어붙이는 과정은 모시 삶기라 이른다. 시올 한 가닥씩을 빼내 손바닥으로 비벼 시올의 앞뒤를 연결하는데 계속 침을 묻혀가며 습기를 줘야 한다. 굵은 실은 다시 쪼개가며 모든 실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잘 이어붙인 실은 체에 담아 십자로 묶는데 이렇게 완성된 것을 모시붓이라 부른다. 모시 한 필을 만드는데 보통 10곳 정도가 필요하다. 다음 단계인 모시날개를 하기 위해선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보통 두 사람이 함께 하는데 한 사람은 조슬대라는 틀에 모시실을 걸면서 실을 감고 다른 한 명은 모시붓의 실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뽑아주고 실이 끊어지면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모시붓 위에 뿌려놓은 것은 쌀겨인데 시럽이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모시날개는 실의 굵기에 따라 모시 한 폭에 몇 올이 들어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다. 네, 과정의 한 부분만을 제가 영상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한 올 한 올 벗겨내고 또 삶고 일일이 손으로 짜야 하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더라고요. 세마포나 못이나 아주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 천으로 이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도 가늘게 찢고 또 물과 손끝으로 입술로 이 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이 배틀로 나중에 또 섬세하게 이걸 천을 짜야 하는데 하루에 10cm도 못 짤 정도로 매우 정교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즉 한 벌의 못이 옷에는 수많은 날의 인내와 땀과 그리고 피, 정성, 기다림, 절제가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 한 벌, 모시 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고요. 성실함이 필요하고 매일 조금씩 정성 들여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역시 정결하고 인내로 짜여진 삶이라는 거예요. 모시 옷 한 벌을 만들듯이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겸손과 정직과 믿음으로 조금씩 이 천을 짜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 크기와 관계없이 작든 크든 그 하나하나가 세마포 옷의 실 한 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은 하루에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선행들이 많습니다. 티끌모아 태살이라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엮여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입을 옷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이 가느다란 못이 실 같은 한 올과 같은 우리의 작은 선행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한마디. 또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고마워 자주 말하는 것. 또 무거운 짐을 좀 들어주기도 하고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줄을 양보하는 그 작은 행동. 누가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부탁하거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으면요 즉각 그 자리에서 고개 숙여 기도를 해요. 그리고 꼭 답장을 보냅니다. 지금 잠깐 고개 숙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환경,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라, 이 지구 환경, 그래서 쓰레기 줍는 거, 또 재활용하는 거, 또 물과 전기 좀 아껴 쓰는 거, 또 음식이나 옷이나 필요한 물건 어려운 사람과 나누는 거, 또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 따뜻함을 전해주는 거, 마음속에 맺힌 작은 원망이라도 풀고 서로 용서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사람에게 하듯 일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 일하듯이 하는 거,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는 거, 불평하는 것 대신에 감사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외로운 사람 찾아가서 인사 나누고 또는 전화해 주는 거,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혼인잔치 때에 우리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옷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가느다란 실 하나에도 우리가 정성을 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우리의 일상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착한 일들, 우리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선행들을 다 세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우리가 입을 옷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은 성령님께 드리는 실 한 올, 한 실 한 가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라는 한 작은 간단한 실, 사랑이라는 실, 원유와 인내라는 실 한 올을 성령님께 드리면 성령님이 그것을 모아서 엮어서 하늘의 옷을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주님의 손으로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전개된 설교 내용을 도표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좀 안 나오나요? 그 다음 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가느다란 실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그 작은 일들, 선행들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만들어 나가는 가느다란 실 한 올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거 눌러주십시오. 그 옷을 짓는 분은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성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착한 행실로 이제 만든 옷을 우리는 성화의 옷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한 성도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성화의 옷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 받았을 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주스티피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 입을 옷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랑과 신부의 만남,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글로리피카성, 영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거 눌러주실래요? 신부가 됐다라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칭이라고 불러요. 주스티피카성. 이건 우리가 구원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떠한 자유의지나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참여를 하지 못해요.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된 거예요. 자, 신부가 된 후에 그 신부의 드레스를 준비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행하는 바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의 순종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혼식에 이제 영화, 즉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신앙생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입을 옷은 뭐 유명한 브랜드 옷이 아니에요. 뭐 비싼 명품 드레스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입혀주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위로 지어진 이 세마포 옷, 이 모시 옷입니다. 이건 성령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신 거룩한 옷, 그 옷만이 그날의 예복입니다. 그날의 드레스 코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분들은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놓기도 하고 또 묘지를 사놓기도 하고 또 장례 경비까지 따로 마련해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신부인 우리가 어떤 드레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지,
그것을 평상시에 우리가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입을 그 완성된 옷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내가 공급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처럼 정성들에 쌓여진 이 모시옷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히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입히려고 하죠. 선행보다 악행이라는 재료로 만든 아주 사치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 시기, 거짓, 욕심, 탐욕이라는 다른 재료로 만든 옷을, 아주 어둡고 불결한 옷을 자꾸 입히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세마포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면류관은 오스카상보다 노벨상보다 크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옷보다 그날에 입을 옷을 지금 준비하라. 그것은 기성복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옷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매일 우리가 하는 착한 말, 깨끗한 행동, 순결한 눈빛, 용서하는 마음, 그렇게 진실한 삶으로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오래 정성 들여 짜여 만들어지는 영원한 예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특히 제품하시는 분들 고민이 뭡니까? 올해 여름에는 어떤 옷이 어떤 색깔이 유행할까? 또는 내년 겨울에는 어떤 옷을 만들어야 잘 팔릴까? 어떤 천을 미리 준비해야 구입해 놔야 될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고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이 어떤 옷을 입을 것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입을 옷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두자는 겁니다. 촘촘히 잘 엮고 짜여진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세마포 옷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조금씩 행하는 선한 일들을 모아 하늘의 옷감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짜고 있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짜고 있고, 교회 안팎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도,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도, 우리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그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입을 그 옷, 그 옷감을 짜고 계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빛나고 깨끗한 옷을 받아 입을 수 있도록 오늘도 가느다란 못이 실 한 올 한 가닥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찬송가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주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할 말 나를 보내주.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 예배에는 김철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선교의 원래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2일, 10월 둘째 주일이죠.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진이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총 4개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목을 병행하면서 재미있게 준비하셨는데요. OX 퀴즈라고요. 이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나누면서 하는 퀴즈, 그리고 쉬웠고 보통, 어려움 3가지 중에 한 단계를 골라서 하시는 것, 또 골든벨이라고요. 이렇게 판에다가 답을 써서 하시는 것, 그리고 참가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룹에는 안 들어가시지만 이제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으로 재밌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당일에 많이 오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가 신청 마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집사님의 자녀 되시는 하연 양과 배은성 씨의 아들 되시는 마테오스 군이 13일 날 결혼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보 마지막 부분에, 교회 소식 마지막 부분에 10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0월에 일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행정실을 찾아주시면은 저희들이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도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2가지만 더 좀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저 행정실에 가면은 이 분실물 보관 있는데 거기가 넘쳐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뭐 축구도 하고 놀다가 그냥 흘리고 간 물건들이 좀 너무 꽉 차서 행정실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2주 동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가셔서 혹시 우리 아이들 그 물건이 있지 않은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주 안에 찾지 않으면 저희가 전부 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요일 저녁, 지난 금요일 저녁 이은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장례식이 있는데 유가족들이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제가 안 알려드렸죠. 그래서 기도로만 여러분께서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혹시 유가족을 만나거든 위로의 한마디 꼭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주님을 만날 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기 위해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돼. 좀 봐봐. 필라가 다 됐나?